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시인이었으며, 전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행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목동 다윗,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다윗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형들이 집안일과 중요한 일들을 맡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목동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때로는 위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를 노리는 황야에서 다윗은 홀로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외로운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쓴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는 양을 치던 목동이 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판의 고독 속에서 다윗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창조주를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새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첫째,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니었습니다. 7 아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선지자가 왔을 때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 나이나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목동이었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너무 작다고, 부족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들판에 있든, 어떤 외로운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부) 골리앗과의 대결 믿음의 용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는 다시 양을 치러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왔습니다. 그의 키는 거의 3m에 달했고 그의 갑옷만 해도 57kg이나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 왕도 용감한 장군들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형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러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주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을 볼 때 그들은 거대한 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여, 이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지만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는 익숙하지 않았고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나를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리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언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주목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거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함성을 질렀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쳤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일 수 있고 중독일 수 있으며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 우리를 매일 조롱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실하셨다면 지금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둘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 당신이 익숙한 것을 사용하십시오. 다윗에게는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넷째, 대담하게 나아가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에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골리앗은 없습니다. 삼부 사울 왕궁에서 시련과 인내. 골리앗을 이긴 후 다윗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를 궁전으로 데려왔고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질투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크게 노하여 이 말이 마음에 거슬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을 파괴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타며 사울을 섬기고 있을 때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피했지만 그때부터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그가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굴에 숨고 사막을 헤매며 끊임없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쫓기고 피곤하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세월 동안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고통과 의심,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시편 57편 1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142편 2에서 3절 또한 동굴에서 쓴 시입니다. 내가 주께 내 고민을 토로하고 내 우환을 주 앞에 진술하나이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시편들에서 우리는 다윗의 정직함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2번이나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였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바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신 날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겉옷 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이 동굴을 나간 후 다윗도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겉옷자락을 베었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나이다. 내 손에 악이나 반역이 없음을 아소서. 사울은 울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내게 악으로 갚았으나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도다. 두 번째 기회는 광야의 진영에서였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이 그의 머리 곁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하지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26: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리쳐 사울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음을 알렸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그를 격려했습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손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광야의 세월은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영광의 순간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에서 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때로 광야의 시간을 겪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이의 차이, 이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당신의 고통, 의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때에 일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부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의 언약.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는 약 30세에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의 위엄도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보라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단은 처음에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다윗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나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천사가 나리아에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약속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에서 29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훨씬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이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오부 밧세바와의 죄에 넘어짐. 다윗의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이자 동시에 큰 희망을 줍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주목하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때로 죄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니 그녀는 밧세바라 하며 엘리암의 딸이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다윗이 간음을 범했습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으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문 어귀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길 갔다가 돌아왔거늘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에 머물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편안히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고결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사형선 고문을 들고 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그를 버려두어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아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자라.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기름으로 자기와 자기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는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크게 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때 나단이 다윗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얘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며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간단하지만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 다윗은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편 중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아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지만 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도 비극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반역하여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고
성전을 지은 왕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장 큰 실수까지도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의 타락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만 동시에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부 말년의 다윗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의 말년에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에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들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죄가 되게 하시나이까? 하지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이겼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왜 이것이 죄였을까요? 인구를 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좋지 않게 보사 이스라엘을 치셨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3년 기근,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또는 3일 동안의 전염병. 다윗이 말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3절입니다. 내가 공경에 있도다. 나로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하소서. 그의 긍휼이 심히 크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훗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늙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위해 엄청난 재료를 준비한 것을 봅니다. 금, 은, 청동, 철, 나무, 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불러 말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뜻을 두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여러 번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평안한 사람이라. 내가 그에게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겨 평안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 베풀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예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리라.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의 생애가 끝났습니다. 목동에서 시작하여 왕으로 마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그는 통일되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남겼습니다. 둘째, 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그는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넷째, 그는 시편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의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열정. 다윗의 말년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교만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당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다윗은 믿음의 영웅들 중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예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그와 함께 걷는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다윗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몇 번이나 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 그는 하나님께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화가 날 때 그는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언제까지 내 영혼 속에서 근심하며 종일토록 내 마음 속에서 슬퍼하리이까? 예 원수가 언제까지 나를 지켜 세우리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것은 대단히 솔직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정직함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가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에 그를 찬양함이 계속하리로다. 항상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왕의 위엄도 잊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업신여겼을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장부터 2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를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귀하게 보이리라 하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윗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 회개한 것, 모두 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광야에서 쫓길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얘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얘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8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압니까?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압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씁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정직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 의심, 분노,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직함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들은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최선의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자신의 힘, 지혜, 능력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골리앗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당신의 광야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집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구부 성경 말씀으로 보는 다윗.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반복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 이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는 다윗에 대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합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시편 16절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예시야가 다윗의 주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수백 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셋째,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회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부 결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우리는 다윗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영광에서 광야로, 죄에서 회개로, 고난에서 회복으로,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했고, 넘어졌고,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때로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예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가식을 벗으십시오. 당신의 진짜 자아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넷째,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순종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넘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수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2000년도 더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시편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다윗이 들판에 있었던 것처럼 외롭고 잊혀진 것 같은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당신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까? 압도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크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혹시 당신은 광야에 있습니까?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혹시 당신은 넘어졌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완벽해지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 다윗의 고백으로 이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당신의 마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에필로그 우리는 함께 다윗의 삶을 걸어왔습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예루살렘의 왕궁까지 승리의 순간에서 깊은 회개의 시간까지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 당신은 그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키시며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